창세기 17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9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묵은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언약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가 무엇이겠습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그렇게 나의 몸에 표시하는 그것을 할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이 번성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이후에 이제는 내 백성, 내 자녀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네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제는 내 백성이니까 그의 표시를 너희들 몸에 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신 그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는데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남성의 포피를 베어버리는 그런 행위였었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단순하게 겉으로 행하는 그 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할례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기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거든 그 약속의 자손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들 곧 우리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지요.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데 언제부터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할례를 행하는 그 제도는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뭘 행했다고요? 세례를 행했다. 그렇게 이 신약 시대에는 이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는 단순한 그 의식이 아니라 성례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표시, 그래서 성례식 그거를 하는 징표였었다라는 것이죠. 신약교회는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 할례 대신에 세례를 행합니다. 세례의 종류는 학습과 유례세례와 유아세례와 입교식과 세례식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세례는 모든 교인들에게 다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역시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할례를 받고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었었다라는 것이죠. 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세례를 왜 행하느냐? 하나님의 징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런 징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유아세례는 생후 24개월 미만의 유아를 세례를 주는데, 이 24개월 미만의 유아는 뭐를 못합니까? 신앙 고백을 자기 입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문답할 수 없는 그 유아를 대신해서 부모의 신앙으로, 부모가 대신해서 신앙 고백을 해 줌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구약시대에는 몇 살 때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행하면 그런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습식이 있습니다. 학습식. 이 학습식은 연령이 14세 이상이 됐고 신앙생활이 시작을 해서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학습을 받고 문답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학습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교식이 있습니다. 입교식은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만 15세가 된 때, 그때는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을 그때 세례식을 행한 그 이후에 하는 것을 입교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답을 정확하게 예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엄숙한 입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일원이 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접붙임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 곧 중생과 죄사함을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은혜의 계약의 표와 인침을 의미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계약의 징표, 이것이 세례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례를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받는데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명령하는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은 쌍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된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그 언약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언약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해 놓으신 그것을 모두 지키고 따라가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참 사도 바울이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설파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고 다니는 그 과정 가운데 누가 와서 방해를 합니까?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엉뚱한 일을 전파하고 다녀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역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도 그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외 이스라엘 백성 외의 사람들은 계측을 하면서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빈부격차를 떠나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보호 아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만 사람이고 그 외 사람들은 모두 개취급을 하는 이 모습,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시하고 살고 천대하며 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로 소외받는 계층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 소외받는 계층을 돌봐주기는커녕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밖에는 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더 사랑을 주시고 나눠주시고 안아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죄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렇지만 죄인들을 우리가 징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라고요?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성품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그들에게 정죄하거나 그들을 천대하거나 박지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이 언약을 지켜나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즉시 실천하는 그 모습을 이 뒷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는 표표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몸의 표시를 하라는 것이죠. 몸의 표시. 우리는 몸의 표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례, 물세례, 그 세례만 받으면 됩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세례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징표로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노예로 사온 사람까지 할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방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징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품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영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이 되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었고 학문과 재산 어디에도 빼앗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꼭 그를 선택해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할례를 행하고 성경을 구약 성경을 외우고 다니는 문화인 중에 아주 학식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었다. 그 사람을 꼭 집어서 끄집어내가지고 성령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일을 시킨 것은 그런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배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뒀던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앞장 세워서 내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데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은 것이 바로 성령을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일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의 첫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방언도 하고 미칩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뭐에 힘씁니까? 모이기에 힘쓰더라. 어디에? 성전에. 그러면서 떡을 떼고 서로가 서로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 쓰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르러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칭을 받은,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거 뒤돌아보지 않는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눈에 보면서 그냥 있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돈으로 사왔던 그 하인이라 할지라도 다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피를 베지 않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제외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 받을 때 그때 중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즉시 중생하지 않더라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와서 앉아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라나면 예수를 깊이 깨달아지고 내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을 할 때 그때 성령께서 훅 들어옵니다. 내 안으로.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징표가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안 나타난다고요? 아무 변화가 없다고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교회는 어지러워집니다. 특히 대형교회들 심하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죠. 예수님도 그런 가라지가 밭에 함께 알곡과 같이 자라나는데 그것을 뽑아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 알곡도 같이 뽑혀서 상할 수가 있습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버려두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므로 우리 사람들로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우리들의 역량에서 벗어날 것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됐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됐든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뭐만 행해야 된다고요? 사랑만 행하면서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안아주었을 때 그들이 언제 성령 세례를 받을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하직할 때 서로 각자 가는 길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펼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란 이름을 가진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시고 성도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과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질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할례이고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새 이름을 받는 자로서 자신에게 나에게는 죽은 자요 하나님으로서는 산 자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하심과 같이 세례를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령으로 거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